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단 교육관 빌딩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1차 설계도면이 완성되었고, 또 빌딩 인스펙터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한 가지만, 엔지니어 드로잉 한 가지만 수정을 하면은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 공사를 조만간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반절만 하더라도 빌딩 인스펙터와 또 파이어 마샬이 들이닥쳐 갖고 건물의 일부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설계사가 와서 한 그것을 고치는데 100만 불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의 끝이 밝히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어느 노 집사님 부부께서 수십 년 동안 고이 간직해 오시던 그 금반지하고 그리고 또 금비녀를 헌금을 하셨는데, 참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하나가 되게 되었고, 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더 기쁨을 갖게 되었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교회의 위기는 교회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재단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이 재단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위기가 한풀 꺾였다 싶으니까 다시 또 우리 기도 생활이 해이해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도 변소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만은 급하지 않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연해지는, 우리가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엔 분명히 말씀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오나 위기가 오지 않나, 평안하나 평안치 않으나 언제나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우리의 영혼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영적 건강은 기도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강도요,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 건강과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한 주간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왠지 전과는 다르게 가슴에 답답한 것이 한편으로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심각한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위기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낄 때는 제 영혼이 더 힘을 얻고 제 기도 유물도 더 힘차게 열리고, 또 말씀 전할 때도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 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말씀 준비하는 데도 힘들고 말씀 전할 때도 자꾸 말씀이 막히고
기도할 때도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도 생활과 교회의 영적 상태와 심지어는 담임 목사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감히 이 메시아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연약한 인간 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공급받으려면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메시아 교회가 어려우나 어렵지 않으나, 평안하나 평안치 않으나, 위기를 맞으나 위기를 맞지 않으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요, 인간이 인간의 열심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인간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세일즈맨의 일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더 끌어오는 것, 그것이 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의 임명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핵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도의 삶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곤고의 곤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홀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도 그 전도의 놀라운 역사, 그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장을 볼 때에 어느 한 곳도 그들이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해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이기고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범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말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모 선수의 외삼촌이었던 이광훈 목사님이 차범근 선수를 전도하셨던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많이 이분이 성경을 외우시는데 그 차범근 선수의 집에 들어가서는 2시간 동안이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를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범근 선수가 2시간 동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듣고서는 전축을 탁 틀어버리니 뒤로 돌아서 갖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수 없이 뒤돌아 나오면서 하나님 씨 뿌리고 갑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차 선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차범근 선수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한바트면은 이영모 선수 외삼촌에게 넘어갈 뻔했어. 너희들 조심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뉴스에 차범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탑 기사로 올라왔는데 그의 무릎이 고장나서 수술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그때에 그 차범근 선수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이 차범근 선수가 두 손을 모고 가슴에 대고는 목사님이 한마디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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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짧게 아주 그 아멘을 연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차범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릎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일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3분 후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차범근 선수의 무릎에다가 손을 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이 차범근 선수가 이 목사님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이렇게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올라갔습니다. 불이 나갔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싹 치료를 받고 바로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세례를 받고 독일로 건너가서 차범 열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하고서 기도하고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1년 하고서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10년 하고도 기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20년 하고도 기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무기력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남에게 보일까 싶어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결과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곳에 선교를 갔다가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